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조금 복잡해도 조금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남쪽을 남유대라고 칭해요. 자,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했는지 아시나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세 번에 나눠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중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 6장의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약 6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10대 때 끌려갔습니다. 68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이 넘는 지금 노인인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복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왕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다리우스는 하면서 여기 다리우스 왕이 등장하죠. 자, 다리우스 왕은 어떤 왕인가? 당시 제국이었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국이었어요.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연합군의 또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참 복잡한데,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6장의 배경은 바벨론이 제국이었는데 그 패권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제국이. 자,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서 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왜 고레스가 아니고 다리우스인가? 자, 고레스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만 잠시 다리우스가 임시로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지금 2, 3년 동안만 나라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3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우스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자막 보면서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는 자, 다리우스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잘 통치하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여기서 말하는 2절의 그들은 앞에서 말한 120명의 지방장관이죠. 120명의 지방장관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자, 전국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우고 그 위에 정승 3명을 둬서 전국을 다스리겠는데 그 위에 있는 정승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이에요. 다니엘은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얼마나 탁월했는지. 자, 120명의 지방 장관이 있어요. 120명. 그 위에 3명의 정승 뒀어요. 근데 그 3명의 정승 중에 다니엘이 가장 탁월하니까 다니엘을 수석 통치자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포로예요. 지금 포로.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다니엘 6장 13절에 보면은 당시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을 보니까요, 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포로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외국인을 뭐 국무총리 같은 자리에 여러분 세우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절 읽었는데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다니엘을 수석 통치자로 세운 이유가 지금 나와 있죠. 다니엘을 수석 통치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니엘이 무엇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했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다리우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리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2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리우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치를 잘해서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줄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리우스 밑에 다니엘이 가장 탁월하니까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다른 성경 버전이나 원어에 보면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3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요, 자막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뛰어났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근데 왜 뛰어났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첩하여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탁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님을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분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는 학교에서도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부살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부살렐의 직업은 기술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요,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부살렐이 나오죠. 3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기름 부어서 지금 무엇을 주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술과 기술을 주셨다는, 기술.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부살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상상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게 예적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바이올린 연주를 상상하면 뭐합니까? 그걸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술에 따라서 연주를 같이 하는 게 그게 기술이잖아요. 머릿속에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거 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5절, 온갖 기술을 발휘하며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나오는 부살렐이 성막을 제작합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명령하시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조각하는 일을 부살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들에게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진남이라는 분이 계신데 디자인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진남 씨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여러분, 지남이 백 모르시겠죠? 예, 그 욜로바이 지남이 모르시겠죠? 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중에 지남샘 성경 공부 아무도 안 보시나 봐요. 예, 저는 자주 봤는데, 예,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지남이 백이라고 자기 브랜드 가방 만들고 디자인 전공해서, 그리고 욜로바이 지남이라고 해서 자기만의 액세서리 이렇게 디자인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간증 중에 디자인이 잘 팔리려면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중에 자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여러분,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 깊이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 뭐 때로는 마약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둡고 세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음악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아이디어로 사업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탁월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그러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내용 때문에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잘하고 탁월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과거를 뒤져내서 찾아내려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하고 일 잘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기하겠죠? 사람들이 공격하겠죠? 지금 다니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지금 왜 공격해요? 다니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쓰임 받으니까, 탁월하니까. 그리고 포로 출신이잖아요. 이방인. 포로 출신 주제에 왕의 가정 신임을 얻으면 여러분 얼마나 꼴 보기 싫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 뒤져가지고 다니엘이 잘못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니엘은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자, 다니엘은 윤리적인 면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이유를 빌미로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하려고, 윤리적인 것들은 손댈 게 없으니까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가서 아뢰었다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자, 근데 나갈 때도 지금 보니까 총리들과 방백들 같이 나가요.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보세요. 제가 위에 분에게 뭔가 보고할 때 제가 혼자 가서 왕이시여,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다 모여, 부목사님들 다 모이세요,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면 이거 왕에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 이 총리와 이 고관들이 그런 압박을 지금 다리우스에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볼게요. 7절. 지금 왕에게, 다리우스 왕에게 7절에 말을 합니다. 밑에 있는 그 정승들과 고관들이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할 게 있는데, 왕이시여, 이 말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 총리, 고관, 방백, 지방장관들, 고문관들 모두의 의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실 다리오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사실 다리우스는, 지금 다리우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다리우스에게는 지금 다니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우스도 압박하면서 또 속이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리우스를 위하여 하는 제안인 것 같지만,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추대합니다 하면서 당신을 추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거는 다리우스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다리우스가 자신이 나중에 함정에 빠진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법령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다리우스가 죽을 상황에 처하자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7절 말씀 계속 볼게요.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뭐 경배, 이런 절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평소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으려는 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왕을 진짜 존경하는 마음에 이런 법령을 세우자 그러면은 왜 30일만 합니까? 다니엘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왕이었거든요. 원래 고레스가 왕이거든요. 전복정정을 떠나서 잠시 동안 왕을 맡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오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고치지 못하도록 법령화시키자는 거예요. 자,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 이 바사에는요, 법이 한번 세워지면 왕도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법권보다 왕권보다 법권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지금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고레스는 전복 전쟁을 떠나고 잠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왕권이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권을 더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이 한번 세워지면은 이거를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이 바보 같은 다리우스가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 법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어떤가? 10절에 나오죠. 10절 다니엘의 반응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자신의 계략에 걸려든 걸 아는 거죠.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줄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있는 방에서, 이 창문 없는 방에서 하면 되는데 답답한 사람이 다니엘은,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창문 있는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여러분 30일만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지금 기도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도 생명 걸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나오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30일만 창문 없는 방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남들이 다 보잖아요. 창문 있는 데서 하면. 여러분 또 아니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안 되나요? 30일만 기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30일 동안 기도해서 순교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회사에서 어떤 약간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한 가지만 지혜롭게 양보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으면 되지. 거기서 꼭 그렇게 해서 회사를 잘려야겠습니까? 자,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왜 양보를 안 할까요? 자, 다니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 보니까요, 메데조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의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여기 지금 다니엘 9장에 보니까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이름이 누구예요? 다리우스죠? 다리우스가 왕이 된 첫 해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 6장에도 왕이 누구였어요? 다리우스였죠. 다리우스가 이제 왕이 된 상태였던 거예요. 6장도. 자, 다니엘 6장과 9장은 이 장수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시기상 이게 지나간 시기 같지만 동일한 시기예요. 같은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6장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니엘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가 통치한 첫 해, 다리우스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뭔가 거룩한 책을 공부했대요. 근데 그 거룩한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책에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잘 안 들리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하면서 나오죠.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된다는,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한다는 내용이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지잖아요. 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걸 지금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70년 지나면 포로 귀환 끝납니다. 포로 생활 끝나요. 이제 포로 귀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은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약 68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노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로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불과 2, 3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2, 3년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다니엘이 이걸 깨닫고 무엇을 하느냐? 3절. 응답을 들으려고. 자, 응답을 들으려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거는 나 이번에 하나 응답 받아야 돼. 이거 응답 듣기 전에는 나 기도 멈추지 않겠어.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거죠. 작정 기도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응답을 들으려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작정 기도,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하면서 다음 보세요.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자, 성경에 제옷을 걸치고 재를 깐다는 것은 회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포로의 기간이 정해졌구나. 70년이구나. 이제 포로 회복이 2, 3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작정 기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포로 귀환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불과 2,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포로 귀환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아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준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 사람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지금 기도함으로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죄 때문에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4절부터 보면 회개 기도가 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법령 하나가 딱 떨어지는데 그 법령이 무엇이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인 것 같죠? 이 사건이 사람들이 시기에서 일어난 일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두고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려는 악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악한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거든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충동질하거든요.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려는 악한 자의 시험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전신갑주에 보면요, 사탄의 무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면서 자막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의 무기가 나와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죠? 불화살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불화살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뒤에서 불화살을 쏘는 자가 있는 거죠. 자, 이 불화살을 보면 원어로 보면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모든 불화살, 그러니까 불화살을 한 번만 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어떤 시험은 인간관계 시험, 어떤 재정 문제에 대한 시험, 뭐 관계에 대한 시험, 무슨 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불화살 뒤에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 불화살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겉으로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사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겉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에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도 축제하고 영혼이 돌아오는 거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축제 시작하기 2달 전부터 청년들과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요일날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어서 안 되고 금요일은 금요 철야가 있어서 안 되니 월, 화, 목 이렇게 저녁마다 모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 있었는데, 남자 청년 회장이 있었는데 그 청년하고 뭔가 저도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해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기분이 좀 상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쉬고 있는데 그 남자 청년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야임 하면서 야이 엑스 하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너가 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 하면서 막 뭐라고 퍼붓는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화도 안 납니다. 별로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걸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막 화를 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딱 한 가지 말이 제 귀에 딱 꽂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화를 끊고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들을.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이 공격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가 실수했잖아. 너가 잘못해놓고 그걸 왜 악한 사탄의 탓으로 이렇게 돌려? 그럼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실수를 틈타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의 탓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팔면 안 됐죠.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팔면 안 되죠.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을 줬을 때 그 마음을 선택하고 자기가 결국 선택하고 행한 거예요. 만약에 악한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팔았다면 또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뭡니까? 그 사탄 잘못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넣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넣어주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생각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 내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직접 들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내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요. 내 안에 시기가 있어요. 그걸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사건 뒤에 악한 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내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살지 죽을지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그때 벌써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한 번도 본 적 없는 덩치 큰 사람이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모르시죠? 저 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지금 밤 12시인데 저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저 지금 사택에 살거든요. 그럼 여기 산골인데 제가 따라갈까 안 갈까요?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예, 생매장 될 일 있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근데 뭐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 지금 밤 12시인데 잠깐 나와보시겠습니까? 하면 제가 나갈까 안 나갈까요? 나가죠. 먹을 거 주시려나 보다 하고 나가겠죠. 뭐 고구마라도 하나 주시려나 보다. 고구마 굽다 생각나셨나 보다. 이게 신뢰잖아요. 어디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대상을 신뢰하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기독교 믿음.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니엘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셨고 작정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을 때 이 중야산의 이 싸움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을 때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벌써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자, 사자굴에 들어갈 때 싸움이 이게 아니라 벌써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다니엘이 믿음의 선택, 이 작정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벌써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 벌써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이때가 승부처였던 거예요. 자, 우리는 결과에 승리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승리가 있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에서 또 기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벌써 승리가 결정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2번 했어요. 부목사로 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 주제를 강한군사라고 주제를 정하고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집회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5번의 집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러분 그 집회 준비하는 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또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 전해야 하고 준비를 잘해야겠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수련회 가서 청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필요해요. 부담이 돼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올라오겠습니까? 한 주간 신경을 많이 쓰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제가 수련회 가는 당일까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서. 제가 수련회 가는 당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새벽 예배 인도를 마치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어오냐면요.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전날까지 그 당일까지 불안했다니까요. 잠이 안 왔다니까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생각한다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기도해도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돼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또 수련회 가는 그 버스 안에서도 얼마나 평안한지 버스 안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잠을 주셨어요.
그렇게 자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계십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문제가 있기 전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